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첫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6번째 날입니다. 매일마다 두 가지 잘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하셔서 말씀 일기 잘 기록해 주시고요.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어제와 동일하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메마른 이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를 보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도무지 일반적인 셈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멀쩡한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찾은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도무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고 셈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혼란스럽게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두 번째는 길을 잃은 양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부모의 마음,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건 발생 11년 만에 아이들의 유골이 야산에서 발견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집에 남은 아이가 서너 있으니까 남은 아이 셋이라도 잘 키우자. 잃어버린 하나 찾기 위해 가지고 시간 쏟고 물질 쏟고 그러다 보면 남은 아이 제대로 못 키우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남은 아이만 잘 키우는 것도 더 이익이야. 이런 마음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남은 아이가 셋이 아니라 10, 20, 100이어도 부모는 온통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냥 밤 미친 듯이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온 가족이 아마 그 일에 매달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아이가 남은 다른 아이보다 더 소중해서 더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더 소중하냐 그런 셈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실종당하여 잃어버린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의 이 비유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넷이 있다면 부모는 100의 사랑을 4명에게 나누어서 각각 25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4명의 자녀를 각각 100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천하에 그런 뻥도 없다, 그런 사기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실 텐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아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 모두를 그렇게 유일하게 사랑하시듯 사랑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먼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무슨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음의 제물로 내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당신의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마음과 사랑을 우리 모두 항상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맥락에서 보면 당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였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죠. 사람들은 사람들을 괜찮은 사람, 영 끝장난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공짜로 받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아니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괜찮았냐 아니냐, 성공했냐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가 있든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있다면 찾아오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아니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손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먼저 혼자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전체 회중 앞에서 말하고,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만 해버리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저마다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해서 무조건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잘못한 것을 보고도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도 무조건 다 감싸주고 참아주고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참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과 다른 사람, 한 사람과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작은 자가 소중하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 잃어버린 사람 한 양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개인주의를 축혀 세워주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나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주님은 자신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주님의 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 안에서의 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한 지체가 썩으면 그것으로 인해 전부가 썩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성과 유익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각 개인의 성과 유익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개인,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의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모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양보해주고 맞춰주고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뜻이냐 내 뜻이냐 야 우리 그거 적당히 맞추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이름 안에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결단하고 간구할 것은 결단하고 간구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IT 유경민 선교사님과 사역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모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몸에 딱 맞는 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그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는 육적인 힘, 마음과 영적인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들이 또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또 내일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